민중신학의 본질과 지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민중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 민중신학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민중신학이 나오게 되는 그 배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말하면 조금 어려운 표현이겠습니다만은 현대 신학이 어떻게 변모해 왔는가, 내지는 현대 서구 신학의 동향이 어떤 것이었는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보면 민중신학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건지, 어떤 시대적 조류 안에서 생성된 것인지를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중신학은 그냥 동떨어져서 갑자기 나타난 그런 신학이 아니고, 이것은 거대한 이 세계사의 흐름 안에서 특별히 그 흐름 속에서 깨어나고 있는 세계 민중들과 어깨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신학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라서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간단하게 그냥 언급을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60, 70년대에 보면 1965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립니다. 로마에서. 이 제2차 로마 바티칸 공의회 이후 변화가 굉장히 크게 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당대의 중세를 풍미했었던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역사적인 변화를,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 이 스콜라 신학이 이 기독교 신앙의 절대성,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중세 후기에 와서 종교개혁기에 와가지고는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종교재판이 굉장히 성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신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민중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가는 거죠. 그런 상황. 그러나 십자군 전쟁 자체가 실패고 그것은 죄악이었죠. 딱 두 번, 8차에 걸쳐서 했는데 두 번만 잠깐 말하자면 원래 목적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회복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예루살렘을 회복했는데 기사가 글을 써놓은 것을 보면 무슨 글이 있느냐 하면, 이슬람이 이 기독교 혹은 유대교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는 이 살라딘에 의해서 살인이 금지됐어요. 그래서 죽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정복을 했을 때는 모조리 죽이는 거예요. 모조리 죽이는데 유대인도 죽이고 이슬람교도도 죽이고. 그래서 기사가 글을 써놨는데 뭐냐면, 말을 타고 예루살렘 거리를 가는데 이 자기 허벅지까지 피가 찼다는 거예요, 길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중세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었던 호갑성이 엄청났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인간의 욕심을 채워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스콜라 철학이 퇴조를 하고서 새로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 이제 그 이전에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문주의라고 하는 것이 르네상스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발견을 합니다. 르네상스의 모토가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트 폰테스라고 해서 근본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로는, 여기서 말하는 근본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고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고전 문학,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호모 멘수라라고 해가지고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에게 인사이트를 주어서 종교개혁 운동을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과 궤를 같이 하죠. 물론 이제 그 중에 이제 아주 급진파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토마스 민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좀 다른 모습을, 이제 아주 그 투쟁에 있어서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역사 안에서
이들에 대한 평가가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토마스 민처에 대한 평가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틴 루터에 의해서 아주 적대적인 그런 그 태도를 받아서 사실은 배신당해서 다 이렇게 멸절되는 것이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역사 안에서.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그 박사하기 전에 석사를 할 때에 썼던 논문이 뭐냐 하면 얀 후스라고 하는 체코의 그 개혁자입니다. 근데 이 체코의 개혁자 얀 후스가 이제 화형당하고 나서 1415년에 그 이후에 제자들이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좀 보수파, 하나는 급진파입니다. 진보파. 하나는 보수파인데 이건 이제 성찬을 두 가지 다 줘야 된다라고 하는 우트라크파라는 것이고, 하나는 타보르파라는 게 있어요. 이 타보르파는 말하자면 무력투쟁을 통해서 기존의 종교권과 선을 끊고 새로운 종교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흐름으로 이제 개혁 운동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급진파 개혁 운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내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만 카톨릭 안에서는 스콜라 철학을 더 강화하면서 종교적인 절대성을 더 강화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이게 이제 트렌트 공유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후에 거의 몇백 년 후죠. 1965년이니까. 비로소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유회가 열려서 원래 그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얘기했었던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바티칸 공유회에서 인간학적인 전환, 신학에서 인간학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제2차 바티칸 공유회가 개신교와 로만 카톨릭을 막론하고 모든 기독교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이것이 비록 종교적인 행사였지만 로만 카톨릭 교인들이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특별히 중남미, 남미와 중미에 퍼져 있다고요. 이 사람들에게 영향이 주어지므로 이 바티칸 공유회, 제2차 바티칸 공유회의 정신이 그들에게로 들어감으로써 이들이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해방신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중요한 회의가 제2차 바티칸 공유회였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몇 가지를 보면, 이때 60, 70년대를 보면 이제는 신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그런 신학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가톨릭의 신학자인 칼 라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칼 라너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초월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무는 중세의 패러다임에서 확 바꾸어가지고 칼 라너는 이제 그 초월을 넘어서는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기독교 권역 밖에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서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은 거죠. 교회의 문을 열은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나중에 이제 마무리를 우리가 할 때에 이것이 왜 제가 말씀드렸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칼 라너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헤겔에게서 절정을 이루었던 독일 관념주의, 그리고 포에르바하의 그런 감각적인 그런 그 사상, 이런 것들이 다 이어져 내려와서 칼 라너에서 하나의 매듭이 지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어가면서 말틴 부버나 에브너나 이런 신학자들이 이제 미국 그 북아메리카 권역에서 이런 그 칼 라너와 같은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는 신학적 조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때는 아직 탈기독교적 혹은 탈그리스도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딱 묶여 있어요. 줄은. 그러나 줄은 묶여 있는데 줄이 느슨하게, 옛날에는 타이트하게 묶여 있는데 이제는 좀 풀려서 자유롭게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70년에 와가지고
희망신학 혹은 정치신학 이런 류의 신학적인 조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신학사상은 역사를 개방적인 역사로 보는 겁니다. 이전에는 폐쇄적인 어떤 신적 초월 존재로부터 주어진 역사로 봤는데 이제는 개방적인 역사, 인간의 역사로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데야르드 사르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역시 아까 얘기했던 칼 라너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되죠. 그리고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신학자, 또 한스킹 이런 사람들, 이런 신학자들이 기본적으로 낙관적인 인간에 대한 진보의 가능성 이것을 마음에 두면서 신학의 그런 흐름을 잡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방적인 사회를 향한 개방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신학적 조류가 생겼다는 거죠. 희망의 신학 그러면은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또 그의 신학을 일부에서는 정치 신학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조금 어폐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은 정치신학의 한 부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진보신학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몰트만이나 맷즈라고 하는 1928년대에 활동했던 학자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소외되었느냐라는 개념을 집중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이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전쟁에서 포로가 돼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느낀 인간의 절망과 그리고 희망,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꿈꾸는 이런 것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몰트만에 의해서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이것이 기성 종교가 이야기하지 않는 시민 종교로서의 새로운 형태로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 소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거죠. 이제 80년대로 넘어옵니다. 80년대 신학에서 큰 흐름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여성 신학입니다. 여성에 대한 페미니즘적인 그런 관점에서 신학적인 성서를 읽고 또 해석하고 또 말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980년대니까 2000년대 주후, 그러니까 AD 안노 도미니로부터 볼 때에도 1980년까지 여성들이 얼마나 억압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종교 안에서도 더더욱이 억압적이었고 종교가 오히려 더 여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그 억압의 그런 틀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마녀사냥 얘기했습니다만 마녀사냥 때요 여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여성들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밀고를 당하면 그냥 죽는 마녀로 죽는 거예요. 근데 왜 마녀로 죽냐 하면 마녀를 고문을 하도록 합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고문을 하게 되냐 하면 고문을 해서라도 이 마녀가 회개하면 지옥에 갈 것을 천국 보내는 거니까 관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밤에 저녁에 이제 어제 옆집 아줌마하고 싸웠어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버리는 문제로 옆집 아줌마랑 싸웠다. 근데 그 아줌마가 마음의 억한 심정을 품고 가서 종교 신문청에다가 신고를 해. 옆집 아무개가 제시카가 마녀다. 내가 볼 때 저거 마녀다. 그러면 마녀인 증거가 뭐냐? 밤에 보니까 창문이 열린 대로 봤는데 거울 앞에 서서 긴 머리를 머리빗으로 빗고 있더라. 마녀에. 왜냐하면 중세사고에서 여성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것을 밤에 저녁에 해가 지는 저녁에 머리를 빗는 것은 마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점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몸에 점이 있으면 마녀입니다. 그러니까 밀고를 당하면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마녀인 거예요. 여성들이 그렇게 억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지나온 그 지난한 세월 후에
메리 데일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하고 엘리자베스 슈슬러 또 피올렌자 이런 사람들이 또 로즈마리 류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성에 대한 발견 혹은 재래의 가부장적 그런 개념에서 그것을 다 깨부수고자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신학을 비판하고 사실은 이때까지는 남성신학이란 용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남성신학, 남성의 가부장적 신학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차별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입장에서 성서를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비로소 성서를 볼 때 여성이 눈에 안 띄었었는데 이때부터 여성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이런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성신학자의 주장은 두 부류로 대충 보는데요. 하나는 성서 전승 안에서 머물러서 그래서 전승의 그 진위를 가려서 여성 해방을 이야기를 하는 부류. 또 하나는 이 가부장제의 산물인 성서는 그 자체가 정치적이고 억압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거 버려야 된다. 그래서 성서 없는 신학 이걸 주장하는 이런 아주 극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어차피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흐름 안에 새로운 형태의 또 다른 지각을 변동시키는 그런 신학적 흐름이 생겨났어요. 그게 바로 제3세계에서 일어나는 신학들입니다. 그 중에 라틴 아메리카 신학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신학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틴 아메리카의 신학? 해방 신학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구에츠 보니노라든지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는 아니지만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저 밑에 남아공의 성공의 주교라든지 이런 아주 굵직굵직한 해방 신학의 구티에레츠라든지 이런 분들이 새로운 주장을 하게 돼요. 근데 왜 그러냐? 라틴 아메리카가 16세기 이래 서구 사회에 의해서 서구인들에 의해서 착취받고 억압받아 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분개하기 시작한 거죠. 신학적인 발견을 하게 되는데 경제적인 것을 말하기 시작해요. 경제적 예속과 정치적 예속 이것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상 이 이전까지는 경제의 문제가 신학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경제의 문제가,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진술할 수 없다라고 보기 시작한 거죠. 이게 해방신학의 위대한 발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해방신학 그러면 이 보수파 수꼴통 새끼들은 내가 이제 좀 이제 불이 내리면 예? 이것들은 이 경제라고 하는 좀 나도 먹고 살자 좀 같이 살자 그러면 이 빨갱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지도 않으면서 나누어 주기는커녕 뺏어가는 새끼들이 빨갱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이 일제시대 때에 일제시대 때에 친일 했던 새끼들이 적산부라 그대로 받고 이승만이가 그대로 등용해서 그렇게 쓰고 그렇게 이어져 오니까 대대선선 이어져 내려오니까 지거 안 내놓는 거 아니겠어요. 걔네들은 부자예요. 우리나라에서 내가 단언하건대 우리나라의 부자치고 친일파 새끼 아닌 후손 퍼센트를 치면 1%도 안 될 겁니다. 이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이거 자꾸 불이 나면 안 돼요. 자, 라틴 아메리카로 다시 갑니다. 근데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라틴 아메리카에 여러분이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사람 있어요? 미션 영화 봤어요?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두 부류가 나와요. 신부들이 이 라틴 아메리카로 선교를 가는데 한 부류는 억압자들의 편에 서 있어요. 정부 편에 서서 있는 그런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민중들 편에 서요. 그래서 민중들 편에 서서 결국엔 나중에는 총을 듭니다. 이 두 부류예요.
여러분 로메로라고 하는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오스카 로메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로메로 주교. 이거는 엘살바도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분도 역시 처음에 이분은 꼴통 보수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인 그란데라고 하는 신부가 해방신학을 하는 신부였어요. 근데 이분이 잡혀가가지고 고문을 받고 나중에 죽어요. 총을 맞고. 그것을 보고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와 군부 독재를 향해서 발언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성찬을 집례하다가 암살범에 의해서 총을 맞아서 죽습니다. 그렇게 죽는데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이고 나부랭이고 얘기해봐야 쓸모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이게 해방신학의 한마디로 그냥 양파 껍질 다 벗겨가지고 하면은 해방신학이 뭐냐? 경제적 평등 얘기하지 아니하면 다 소용없다. 그게죠. 사실상 그렇죠. 배가 쫄쫄 굶는데 무슨 신입니까? 배고파서 지금 당장 죽어가는데 이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붙었는데 무슨 도덕이고 무슨 무슨 신이고 나발이고가 어디 있어요? 경제적인 것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수 애들은 경제적인 것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라 그래요. 지들은 맨날 고기 처먹고서 지들은 맨날 그렇게 사니까 몇 개 안 먹어도 살죠. 그런데 1년 내내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필리핀에 보면 필리핀에서는 흙으로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아세요? 아이들이 흙으로 진흙으로 이렇게 과자처럼 동그랗게 만들어 납작하게 해가지고 말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어요. 그것도 없어가지고 그 진흙도 없어서 못 먹고 쫄쫄쫄쫄 매일매일 굶는 애들에게 그것 조금 배고픈 거 못 참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 그런 새끼들을 개새끼라 그래야지. 그 개새끼들이죠.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돼요. 예수는 인간의 배고픔의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어요. 이게 성서가 얘기라는 거예요. 해방신학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평등이 아니에요. 이게 수직관계였어요. 중세까지 또 중세 이후에도 이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수직관계였어요. 교회의 계급 자체가 이 교회 자체가 교황이 있고 서방교회가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추기영단이 있고 주교들이 있고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신부가 있고 거기 밑에 평신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 예스 이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성서를 보니까 그게 아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평등 개념이 1960년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때에 아직은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평등 그러면 좋은 얘기지만 이때에는 평등 얘기하면 빨갱이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불과 10여 년 조금 넘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국시가 통일이라 그랬어요.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시는 앞으로 통일이어야 됩니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빨갱이다 그래가지고 감옥 보냈어요. 유성환 의원인가요? 근데 통일이 대박이라고. 근데 왜 안 집어넣어? 이거 평등해요, 안 평등해요? 안 평등하죠. 경제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토대예요. 해방신학이 말하는 것은 토대입니다, 이거. 이거는 막시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토대가 경제예요. 생산수단의 소유라고 하는 것, 경제의 평등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공산주의가 문제는 뭐냐면 공산주의가 막시즘이 변형된 막시즘들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생산수단을 공유하지 못하고 독점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생긴 게 문제지 그렇지 않고 서구의 북구나 이런 데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개념이 달라요.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 그 다음에 그러면 아프리카라는 대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프리카는 그럼 어떤가? 1977년에 가나의 아크라라고 하는 곳에서 개최된 회의가 하나 있는데 제3세계 신학자들이 범아프리카 회의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인들의 아프리카만의 신학
또 이것을 흑인 신학이라고도 말하죠. 흑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주창하게 됩니다. 토마스 쿤 같은 이런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라틴 아메리카 신학,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해방 개념인데, 메델린 주교회의라고 하는 것이 열려요. 거기에서 이 주교들이 이전까지 말해왔던 것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교회는 가난한 자들 편에 서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이 완전히 다 섭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 신학 아까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러면 아시아는 어떠냐? 1970년대 아시아의 신학을 보면 이때는 우리가 70년대 아까 얘기를 할 때에 초기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사회에 대한 역사에 대한 개방을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냐면 토착 문화 혹은 토착 종교와의 대화로 이해가 됩니다. 그쪽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70년대 아시아는 대화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아카데미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은 대화 아카데미라고 바꿨어요. 기독교 장로회에서 그 강원영 목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여기 경동교회에 계시던 강원영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만든 크리스찬 아카데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유리에 가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제, 이 대화, 개방성,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1970년대의 민주화 운동이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그리고 여기 종로가 앞에 있는 이 기독교 회관을 중심으로 이 두 그룹이 함께 발을 맞추면서 민주화 운동을, 통일 운동을 이끌어 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럼 국제적으로 사회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그런 상황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70년대 이때에 인도에 파니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뭐를 얘기했느냐 하면 힌두교를 진실하게 힌두교를 바라보면 그 힌두교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새로운 발견인 거죠. 그리고 새로운 언어인 거예요. 그전까지는 절대적인 존재, 신에 대해서 이 신은 상대화시킬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파니카에게 와서 이제는 신은 상대화시킬 수 있는 존재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 장춘신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1929년에 태어났어요. 중국 민족만의, 그리고 중국만의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냐? 공자일 수도 있고 맹자일 수도 있고 순자일 수도 있고 중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C.S. 송천성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주목하는 그런 분도 계셨고, 성서의 텍스트나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에 거기에 경도되지 아니하고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아시아의 상황에서의 현실 변혁을 꿈꾸는 신학적인 그런 맹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아시아에서.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아시아의 현실 변혁을 말하는 신학자들 중에는 스리랑카의 피어리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비로소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게 될 민중신학의 서남동 그리고 안병무 박사님입니다. 1980년대 와서는 그러면 어떤 신학적인 조류냐? 종교다원주의 신학이죠. 여러분 익히 들었을 겁니다. 이 종교다원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것은 파니카에게서 아까 인도의 파니카에게서도 영향을 받는 그런 것인데, 특별히 80년대에 이르러서 스탠리 사마르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이거 다 인도 이쪽 계통 사람인데, 일부 아시아의 신학자들이 존 힉이나 폴 니터라고 하는 신학자들과 괴를 같이 하면서 소수 민족들의 그런 신학, 이것이 서구 신학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각각의 종교들에는 진리가 다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전에는 그 종교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그 종교 나름의 절대적 존재들을 인정하자 이렇게 나아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다원주의는 그동안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패턴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래서 종교 간에 이제는 갈등이 아니라 화해, 협력, 대화 이것을 지향하는 운동, 종교운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죠. 이 이전까지는 종교 간의 싸움이, 갈등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 갈등을 치유하자.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 역사관의 흐름에 있어서 역사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역사관으로 나와요. 생성이 되는데 각각의 역사 문화에는 각각의 독특한 그런 흐름이 있고 그것은 인정받아야 되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옷을 다 벗고 사는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민족은 그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니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문화의 옷을 입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좋은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각각의 상대성을 인정하자 이거죠. 그래서 역사 상대주의라고 하는데 그것이 종교적인 면에서도 각각의 종교는 각각 지역에서 그 필요한 환경적 상황, 역사,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환경적 상황에서 그런 종교가 필요했고 그것이 진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자. 그래서 이제는 대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종교 간의 대화가 중요한 그런 때가 되었다. 자, 그러면서 아시아의 여성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두하게 되죠. 세계의 여성신학은 이미 오래전에 나왔지만 아시아의 여성신학은 이 1세대 여성신학자들이 다 명멸해 간 후에 비로소 아시아에서 여성신학을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어져 오게 되었다. 그래서 아시아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이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90년대에 와서는 민중신학이 이제 퇴조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현상적으로 볼 때 그냥 쓸게요. 퇴조하면서 그 민중신학의 퇴조는 87년에 그 노태우 씨가 했었던 그 가짜 민주화 선언, 예? 이게 아주 컸습니다. 여기 속은 거예요. 저는 제 개념은 그때의 그 87 민주항쟁의 승리라고 말하지만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나는. 그것 때문에 이 나라의 이 통일운동, 민중운동, 농민운동, 기독교운동, 무슨 운동, 진보운동 모두가 그것 때문에 손나버렸어요. 그리고 이 민중운동을 하던 민중교회들 다 뭐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생태, 자연 이쪽으로 갔어요. 아니 민주화가 안 됐는데 민주화가 됐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요. 나는 이게 통탄스러워요. 이게 오늘 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것이 이 꼴로 아직까지 지지부진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일제시대까지 얘기할 거 없어요. 해방 이후 얘기할 거 없어요. 일본 잔재 청산 못한 거 얘기할 거 없어요. 87년이다. 87년. 그때 속은 거예요. 그때 멍청한 거예요. 그때 그 87년이 있기 전에요. 인천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인천 그 사건이 있었어요. 이민우가 뜨뜻미지근한 그런 그 이원 집정제 하자고 이제 그러는 바람에 그거 반대하면서 인천에서 거대한 집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그 후배들 데리고 거기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전쟁터였죠, 전쟁터. 그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끌어와가지고 이 광화문에서 전국적으로 또 이 광화문에서 그렇게 그 박종철이나 이한년이나 이런 죽음을 겪어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피를 흘려왔는데 일거에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노태우가 노태우 그 스타일 있잖아요.
힘 빼고서 하는 그 말소리. 그걸 항복이라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다 놓고, 인젠 됐어. 하고,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다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세월호 사건뿐이더라. 무슨 얘기냐 하면, 죽음의 장막이 아직 이 땅에서 걷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이것을 깰 것이냐? 결국은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민중이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중신학의 본질, 지향, 본질과 지향. 주제를 되게 어렵게 주셨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민중신학의 본질과 지향이 규명되는 건 아니겠죠. 단지 내가 생각하는 민중신학의 본질과 지향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이게 PPT 자료를 그냥 카피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글씨가 일반 글씨보다는 그래도 큰가요? 큰 글씨는? 그림이 좀 다 많이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림을 넣으면 너무 많이 이렇게 돼서 다 빼버리고 그래서 텍스트만 주로 있어요. 자, 거기 있는 첫 번째 있는 그림이 뭡니까? 여기요, 이거. 5.18 광주죠. 광주 도청 앞에서 민중들이 모여서 민중의 소리로 평화롭게 거기에서 자기의 주장을 하고 여기 이 일 이후로 이제 총을 들게 돼요.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가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그 이전엔 죽어라였어요. 총 쏘면 맞아 죽어라였어요. 그리고 뒤에서 조종해, 정치가들을. 이걸 깨고 시작하는 게 해방신학이에요. 결국 교회를 해방시킨다. 예술을 해방시킨다는 거죠. 자, 이거 그림이 이건데, 자, 봅시다. 그러면 민중신학, 그러면 민중이 뭐냐를 봐야 되잖아요. 민중이 뭐냐. 자, 민중이 뭐냐. 민중은 people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중은 볼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중은 뭐냐. 민중이라는 거예요. 민중신학에서 해외의 신학을, 민중신학을 설명하고 민중신학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느냐? 민중이라고 그대로 써요.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의 신학, 독특성, 우리의 독특한 신학이고 한국적 상황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신학이라는 거예요. 민중신학. 모든 한국적인 요인들이 통전적으로 육화된 것이 민중신학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민중신학이 이제 태동하기 전까지의 국제적인 그런 그 신학적인 조류나 이런 걸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 민중신학이 나오게 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봉건적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봉건적입니다만은. 그리고 여전히 이 당시에는 식민지였다고 보는 거죠. 누구의 식민지였어요? 여전히 일제의 식민지고 여전히 미제의 식민지예요. 자, 따지고 보자 이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자본이 롯데가 지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놈은 롯데가 우리나라 건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맥도날드 안 먹고 롯데리아를 먹었더니 이놈은 롯데가 다 뭐예요? 전부 어디 거예요? 쪽발이들 것이잖아요. 우리나라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다 벌어가지고 다 걸로 가져가잖아요. 그것도 몰랐어요. 눈속임에 당하는 거죠. 자본가들의. 그 자본가들의 눈속임에 당하면서 사탕 하나 던져주면 그 사탕 먹고 훌륭하다. 이런 사장 세상에 없다. 이러는 거죠.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내놔도 칭찬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내놓는 것으로.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의 그 메커니즘 자체가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돈 몇 푼 월급 올려준다고 무슨 훌륭한 사장인가요? 그러면 삼성 훌륭하게요? 삼성이 제일 높잖아요, 월급이. 근데 아니잖아요. 왜? 이게 다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예속 상황 속에서 독점 자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자본을 가지고 또 자기 그 세력권 안에서는 자기 나름의 것을 또 문어발로 잡고 있잖아요. 이 체제를 깨야 된다는 거죠. 민중신학이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뭐 그 이전을 보면 이승만 정권 또 뭐 등등등등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거기에 있는 거기에 핵심적인 이제 박정희의 유신 정권이죠. 그 유신 정권의 포갑 아래서 통일운동도 안 되죠. 민족 정기의 문제도 안 되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인간의 자유도 다 제한당했잖아요. 긴급조치로. 이런 상황 속에서 신학자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뭘 말했어요? 인권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민중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기 시작한 거죠. 야, 얘네들, 정치가들, 얘들 안 돼. 경제 안 돼. 지도급, 지도층 안 돼. 신학자들 안 돼. 교회 안 돼. 지금까지 겪어봤잖아. 새로운 판 짜야 돼. 이게 민중신학이었던 거죠. 이 당시에.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제가 이야기할 때 민중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민중신학이 그렇게 좋다고 나는 또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게 절대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가 민중신학의 본질과 지향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면에서 민중신학을 제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특별히 계급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층 계급화되어가 경제적으로 계급화되는 거죠. 경제가 토대가 빈익빈부가 되니까 그건 자본의 메인 노예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뭐냐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 고민이 어디서 왔느냐? 세계적인 조류 속에서 서남동 교수님은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민중신학의 토대는 성서입니다. 물론 성서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 성서를 보는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민중전통, 교회 안에서의 민중전통과 사회 안의 민중전통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까 역사상대주의나 이런 걸 말씀드렸었죠. 아직은 이 민중신학의 시대에는 아직은 종교다원 시대가 아니에요. 아직은. 민중이 이 사회와 교회를 변혁시키는 그 핵심이다라고 이제 비로소 말하기 시작하였고 신앙으로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곧 다시 말하면 민중을 메시아로서 신앙 고백하기 시작하였다. 이게 민중신학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과거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문화와 단절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 문화가 육화되는 거예요. 그 문화와 내게 체득되어 왔었던 그런 문화들이 그리고 어떤 사상 체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몸담고 있는 종교 안에서 육화되어서 이것이 융합되는 거죠. 이게 민중신학의 하나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융합이 됨으로써 파워풀하게 사람들에게 어필이 될 수가 있었고 민중들을 결집해내는데 이 민중신학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물론 기독교권 안에 반동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도 이 민중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랬냐? 민중신학이 말하는 변혁, 사회변혁의 가능성. 이제까지는 계속해서 절망만 했어요. 계속해서 눌려서 절망만 했는데 가능성의 눈을 탁 띄워준 거예요. 거기에는 절대자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엎어준 것이 유효했겠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신의 존재를 무신론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 거예요. 신을 부정한다 해도 무신론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 거라고요. 인간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런데 그 민중의 눈으로 그 신의 계시라고 말하는 성서를 보자 이렇게 본 거죠. 이전에는 민중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고위 성직자의 눈으로 혹은 전통이 말하여 온 것, 그걸 교리라 그러거든요. 그 눈으로 성서를 봤는데 민중의 눈으로 보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변화죠. 세계적인 변화죠. 해방신학이 말하지 않았던 못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해방신학은 존재하는 것을 해방시키는 것이지만 이 민중신학은 민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속에서 민중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해방신학은 위에서 싸우는 거지만 민중신학은 내가 민중으로서 싸우는 거예요. 이래서 이것이 파워풀한 우리 특히 한국 사회 안에서의 중요한 그 힘을 가질 수 있었어요. 거기에는 한이라고 하는 것, 이거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이 민중신학은 현장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민중신학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보느냐, 뭐에서 인사이트를 얻었느냐. 서남동 교수님이 전태일 열사가 여기 청계천에서 청계 피복노조 하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이 임금조차 주지 아니하고, 올라가면은 여러분이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올라가면은 2층 다락방 허리를 못 펴요. 이러고 가야 돼. 높이가 요만해요. 요만한 높이. 거기에 재봉틀을 놓고 이 환기도 안 되는 데서 거기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거 재봉틀 돌려야 돼. 그래가지고 뼈 빠지게 일해도 밥도 제대로 못 먹어. 돈 몇 푼 집에 보내고 나면. 그것도 차일피일 미루고 이리 뛰고 저리 때리고 차 떼고 포 떼고 이 지랄들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여기 있죠? 이게 전태일 열사의 친필입니다. 이게 기준법을 준수하라. 그리고 신나붙고 장렬하게 산화하신 거죠. 이게 기독교인들 안에서 진보적인 사람들에게 아이쿠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래서 이때 이 전태일 여사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 이소선 여사도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이 당시에도. 여러분 이소선 평전 읽어보셨습니까? 전태일 평전 읽어보셨어요? 그런 거 읽어보세요. 예? 이 전태일 열사의 이 사건이 교회의 신학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었고 이것을 예수의 사건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민중신학의 시작입니다.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었다고 살았는데 지금 이 전태일 열사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으로 인식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활이 뭐냐? 민중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중신학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이 당시에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기독교권력 안에서는 많은 그런 운동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도시산업선교회 같은 이런 물론 해방신학의 영향도 같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 이론적 지지를 두 개의 말하자면 지지 세력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싸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중신학은 그럼 뭐 하려고 하는 거냐? 민중이 뭐냐? 라고 하는 걸 규명하고 그 민중을 질곡에서 구원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사 전통 안에서도 민중해방과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영, 이것이 일관되게 두 곳에 다 있다. 이렇게 산정을 하고, 그리고서 교회사의 민중전통 흐름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교회 밖의 사회에서 삶에서 일어난 사건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사건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곧 혁명을 보자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구원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 용어에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표현으로 해요. 이 하나님의 선교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세계의 신학적인 조류 안에서 특별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이것이 말하여지기 시작하고 WCC를 통하여서 개신교 안에서는 개신교권역에서는 WCC가 해외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이 WCC가. 그래서 에딘버러 선교대회 그리고 그 이후에 선교대회를 통해서 같이 협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WCC라고 하는 월드 처치 카운슬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교회들이 협력해서 선교하자. 싸우지 말고 이거거든요. 근데 이때 여기에서 중요한 선교 개념이 나와요. 그게 뭐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선교 교령과 그리고 이 WCC에서 나오는 선교에 대한 정책에서 뭐가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선교한다. 하나님이 선교한다는 거죠. 내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나는 뭐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쓰임 받는 거니까 공장으로 하나님이 너는 공장으로 가. 그러니까 공장 가는 거예요. 너는 농촌으로 가. 농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절대자가 나보러 가래.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종교적으로 무장된 사람 뭐예요? 종교를 위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워풀하게 싸워나가죠. 민중신학에서 성서는 뭐냐? 성서는 민중의 책이고 성서는 민중이 성서의 주제고 성서의 민중은 오늘의 민중을 비춰주고 오늘의 민중은 또 성서를 비춰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오늘의 민중들에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자 하는 것, 이게 민중신학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남동 교수님은 한국사의 민중전통과 성서 및 교회사의 민중전통이 1970년대 한국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서 합류하고 있음을 증언하는 신학이다. 이렇게 민중신학을 친히 규정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민중신학, 민중들이 그러면 왜 신학자들이 떠든다고 해서 민중들이 동조할 이유가 뭐 있어요? 물론 이제 자기 편 들어주니까 동조를 하겠죠. 그런데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민중의 한이라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민중신학이. 한. 우리 민족에게는 한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한은, 이것 봐라? 이거예요. 이 한이 묵으면 이게 뭐가 되느냐? 힘이 된다는 거죠. 이건 내 말이에요. 한이 묵으면 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페미니스트들은 날 죽이려고 하겠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이런 말 있다는 거죠. 온유월의 여성이 한을 품으면 소리가 내린다. 예, 그러잖아요. 한이 세다, 강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이라는 게. 물론 여성이 무섭다는 얘기겠지만, 이 한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민족의 한이 뭐냐?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한을 이야기할 때 강단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뭐로 얘기해요? 판소리로, 마당굿으로, 이런 것으로 한을 이야기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적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곳곳 어디에서나 꽹가리 치고 마당놀이하고 다 했다고요. 그렇죠? 목사님? 네. 그게 왜 그러냐? 이 민중의 한을 푸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민중신학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민중을 말하기 위해서는 민중의 한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민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민중의 한을 말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과 저도 한이 있죠. 우리 민족에겐 다 있을 겁니다. 독일 분하고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영국 가 있는데, 이제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오긴 올 거예요. 근데 카톡으로 장문에 그 카톡에 온 거를 이렇게 카피해 갖고 보니까 8장이에요. 그걸 어떻게 다 보러 읽으라고. 근데 어쨌든 그분을 데리고 내가 어딜 갔었냐면, 나는 그런 짓을 잘해요. 일본 사람은 제암리나 서대문 역사박물관, 서대문 형무소 이런 데 갑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거길 데려갔어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이, 한국 사람들이 이런 한국 민중이 이렇게 살았다. 거기에 이제 특별전을 이렇게 했는데 뭐랬냐면 이제 그 민중신학자들의 중에서 거기에 감옥에 갇혀서 계셨던 분들, 진보신학자들 거기 계셨던 분들 다 그분들에 대한 이런 그 특별전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 전부 쭉 다니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 데려가서 이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모두 다 녹음을 하더라고. 다 녹음을 했어요. 아마 지금 타이핑 작업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냥 아침에 가가지고 밤에 왔어요. 저 거기 마칠 때까지. 그리고 저는 그 밑에서 거기 그 을밀대 냉면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냉면 하나 사주고 빈대떡 사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얘기가 거기에 가면 미루나무가 하나 있어요. 2개가 있는데 사형장에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길을 일로 끌고 들어가. 근데 미루나무가 하나가 있고 담이 있고 그 안에 미루나무가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사형장이에요. 근데
이 밖에 있는 미루나무는 잘 자라요. 똑같이 심은 나무인데. 근데 그 안에 있는 미루나무는 안 자라요. 밖에 있는 미루나무는 이 정도는 아니지. 이렇게 두꺼운데 그 안에 미루나무는 열어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이 잎사귀도 제대로 없고 비실비실해요. 근데 왜 그러냐? 독립투사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목 졸려서 죽임을 당한 그런 분들의 한이 들어가서 이 나라 독립, 이 나라 민주화 이루지 못하고 민중의 혁명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서 죽어가는 게 내가 한이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미루나무를 붙들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붙들고 통곡을 했단 말이에요. 그 눈물 때문에 그 한이 서려서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민중의 한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는 거죠. 이걸 깨우치자는 거예요. 민중의 한. 그 한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 그 내면에 이 한이 체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협력이 되겠고, 우리가 연대라고 표현하잖아요. 무슨 연대가 되겠습니까? 한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서남동 교수님은 이 한의 사제라는 말을 써요. 한의 사제. 누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의 사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선봉대라 이거죠. 민중신학의 선봉대라. 그러면 민중신학의 본질은 뭐냐? 한마디로 딱 하면 사건으로서의 신학이다 이거죠. 사건이 일어나는, 어떤 사회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건이다. 예수의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전태일 여사의 죽음은 예수의 사건이다 이거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들을 증언하는 것. 종래에는 성서의 예수를 증언했잖아요. 그러나 그게 신학이었는데 지금은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으로서의 예수를 증언하는 이것이 민중신학의 사명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현장의 신학이다. 프락시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민중신학이 있기까지 많은 아까 국내외의 그런 그 상황을 얘기했지만 우리 민족의 상황을 보면 민족 순환기에 독립운동 또 우리가 잘 아는 함석헌 선생님의 사상, 또 도착과 신학, 세속화 신학, 또 한국교회의 그 사회운동, 사회선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민중신학만 독보적으로 특별하게 존재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학자들이, 민중신학자들은 민중신학자 나름대로, 해방신학 나름대로 자기들 우리가 독보적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통전적이고 연결되어 있지 따로 떨어져 있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혼자 사는 놈 누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하다 보면은 운동하는 단위들이 서로 이게 연대가 되고 서로 이해가 되고 협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참 안타깝죠. 그게 이제 지금 요즘 같아요. 옛날엔 그래도, 예? 아까 말했던 그 인천 항쟁 때만 해도 연대가 되고 그랬는데, 이놈의 지금은 이게 4분 5별이 돼가지고 전부 다 그냥 다 잘랐어. 이래가지고는요, 100년 하청입니다. 청와대 문이 열리겠어요? 담벼락이 무너지겠습니까? 벽돌 하나 안 빠집니다. 제가 가보니까 얼마나 그냥 단단하게 해놨는지 안 빠져요. 그놈의 벽돌. 어떻게 해서든지요, 우리 연대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근데 뭐로 연대를 하겠느냐? 할 때에 아마 이 민중 신학까지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민중이라는 것 이거 하나만을 우리가 민중의 한이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 그것을 내가 내 안에 체내화하면 육화시키면 그러면 일단은 접어둘 수 있지 않을까. 왜? 우리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민중으로서 살자는 거잖아요. 민중으로서 억압받지 않고 민중으로서 민중의 권리를 누리며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게. 통일운동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주운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의 우리의 그 핵심 고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또 이런 그 우리 오늘의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70년대가 4페이지요. 민중신학의 모태였다면은 서남동과 안병무 박사님은 그 산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남동 교수님은 1918년에 태어나셨는데요. 전주 신흥중학교를 졸업하시고 일본 도시사대학을 졸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한 후에 귀국해가지고 한국신학대학교에서 한신대죠 지금 거기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교수를 하셨고요. 그 뒤에 보시면 그 옆쪽에 이제 오른쪽 보면 오른쪽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지그재그로 60년대에 보네프의 세스과 신학을 비롯한 또 불트만의 해석학적 신학, 또 샤르댕의 과정신학, 몰트만의 희망신학, 판넨베르크의 신학, 역사신학, 계시신학, 뭐 알타이저의 신의 죽음의 신학 이런 것들을 다 소개를 해요.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이분이 1975년 6월에 유신독재하에서 일어났었던 학원 사태로 해직을 당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해직을 당하죠. 그러면서 이듬해 3.1 민주구국선언을 하는 데에 핵심적으로 이 일을 하시죠. 이러면서 이제 이미 한국 민주화운동, 인권운동의 길에 서시죠.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자면 이론의 바탕으로서 이론 신학으로서 민중신학을 주창하는데 기존에 보였던 신학의 양상이 이론 신학이었다면 이분의 신학은 말하자면 프락시스 현장의 신학이었다. 그리고 사건의 신학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안병무 박사님은 어땠느냐? 안병무 박사님은 1922년에 평안도에서 태어나셨는데요. 간도 40년에 간도 용정의 은진중학교를 졸업하셨어요. 제가 여기를 가 보니까 이분에 대한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용정에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거기 윤동주 생가도 있고 뭐 문익환 선생님 그 연결되는 뭐 다 있어요. 거기 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하시고 서울대에서 학위를 또 하시고 그리고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서 신학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두 분 다 신학박사학위를 받으신 그 목사님들이신데 역시 한국신학대학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75년에 또 강제 해직이 됩니다. 안병무 교수님 계속 해직되죠. 그리고 안병무 교수님이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요. 개신교에도 수녀들이 있어요. 그게 디아코니아 자매인데요. 목포에 이 안병무 교수님이 디아코니아 자매라고 하는 개신교 수녀회를 만드셔가지고 지금도 있습니다. 잘 하고 계세요. 어쨌든 그렇게 한신대 교수로 그렇게 정년퇴임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서남동과 안병무 이 두 분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했느냐? 여러분이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만은 서남동 교수님은 민중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주체다. 이전에는 누가 주체였었어요? 예수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런데 민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이 민중의 죄를 속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민중이 메시아다. 라고 말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존의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빨갱이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민중신학의 주제는 예수가 아니고 민중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민중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한국 민중으로서 실제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신론과 유신론의 이 차이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유신론은 종교라고 하는 신의 존재를 긍정하기 때문에 신의 말이라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신학이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서남동 교수님은 민중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주체로서 그 민중의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 경륜, 어려운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를 알아보는 그 색인이 바로 뭐냐? 인덱스가 뭐냐?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의 고난의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민중신학의 핵심이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중은 하나님의 구원사의 주체이고 민중은 역사의 주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병무 교수님은 오클러스라고 하는 개념을 주목합니다. 역시 민중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오클러스는 뭐냐? 그냥 일반 민중이 아니라 각성하고 한을 가진 민중이에요. 오클러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예수민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는 곳에는 어디나 민중이 있고 민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예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와 민중은 식탁을 같이 해야 됩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경제적인 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와 그런데 필연적으로 예수가 예루살렘의 권력자들과 엔타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의 예수의 민중은 필연적으로 오늘의 자본가들, 오늘의 집권자들, 오늘의 통치자들과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 왜? 성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성서의 전거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죠. 안병무 박사님 아까 페미니스트적인 그 요소가 또 있는데 그 디아코니아 자매 같은 거 한 것도 그런 연장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성서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갈릴리 여성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그걸 주목하다 보니까 남자들은 다 별 볼 일 없다. 여성들이 최고의 일들을 다 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바울 서신서에 보면 여성들의 역할이 지대합니다. 남성들을 보면 좀 질이 멸렬해요. 그런데 여성들을 보면 큰일 합니다. 굵직굵직하게.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하나님 이 사건의 신학이라고 그랬어요. 민중신학은. 그 안병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건, 예수의 사건, 성령 사건, 이 사건이 신학을 하는, 성서를 보고 신학을 하는 핵심 고리이고 그 성서 안에는 성서 밖 곧 이 삶의 프라섹스 안에 있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또 그 성서 안에 있는 것은 그 밖에 안과 밖에 통전적으로 함께 있다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과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민중들의 삶 속에서 재현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건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가서 우리 한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다 넘어가고요. 7쪽 마지막 그 맨 밑에 오른쪽 밑에 8쪽으로 갑시다. 8쪽에 봐서 민중신학의 성서적 전거 요거 좀 한번 볼까요? 구약성서에 보면 히브리인들의 출애굽 여기 히브리라는 말은 핫비루라는 말인데요. 이 핫비루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땅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노예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의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의 과정과 왕조 형성 이전에 원 이스라엘 평등 공동체 형성 그리고 예언자의 아나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야훼의 고난받는 종 이사야서나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시편이나 이런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의 갈릴리 활동 십자가 처형 그리고 방랑하는 설교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중신학은 성서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건 왜 그러겠어요? 기존의 신학 기존의 교회가 이 지금 민중신학자들의 이 말들에 대해서 이거는 인본주의 신학이다, 인본주의다, 신학이 아니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성서의 기초에 있다, 철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사적 증거는 뭐가 있느냐? 안병무 교수님이 말을 할 때 요아킴의 성령의 제3시대
그리고 토마스 민처, 아까 얘기했죠? 토마스 민처의 사회혁명 사상. 그리고 세 번째로 탈기독교 시대인 현대의 정치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 흑인신학, 민주신학. 아까 처음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 교회사적인 민중신학의 정당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안에, 그러면 이런 한국에서 경험되는 민중의 사건들, 경험돼 왔던 민중의 사건들은 무엇이 있느냐? 동양 농민전쟁, 의병운동, 활빈당,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3.1운동, 4.19 혁명, 또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의 민중 안에 있었던 내재되어 있는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의 재현이다. 출애굽의 사건의 재현, 또 어떤 사건의 재현, 이 재현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병행하면서 이것을 그 사건의 신학으로서 전개를 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전에는 논리적인 것을 신학에 중요하게 여겼지만 이 민중신학에서는 이것을 이야기신학으로 말합니다. 민담으로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판소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통해서 신학을 전개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의 성서의 개념들에 집중하지 않고 성서의 사건, 이야기들에 집중하고 이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들을 집중해서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을 조명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교의 신학체제가 발생했었던 사회학적인 그런 삶의 자리들, 이런 것들을 구약성서 시대 또 신약성서 시대 역사적인 맥락 전거에서 찾아내고 그것이 오늘 우리 이 사회 속에서, 이건 지금 이제 60년대, 70년대 이 사회죠. 이 70년대 사회 속에서 오늘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재현되고 있느냐.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오늘 예수의 그 사건을 이 안에서 내가 육화된 예수 민중으로서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민중으로서 민중의 사건에 그 한복판에서 그 사건을 경험하고 그것을 그 성서의 사건을 오늘의 리바이벌 해가지고 육화시켜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민중신학의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한 말하자면 비판으로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교회는 예배당 건물은 담 속에 있다, 이거죠, 지금. 예수는 담 속에 갇혀 있다. 벽 속에. 그래서 해방되어야 된다. 벽을 허물고 예수를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거의 핵심적인, 그래서 이 민중신학에서 중요한 노래가 하나가 바로 금관의 예수입니다. 그 금관의 예수. 이 금관의 예수를, 그 금관을 벗겨내고 민중의 예수로 비로소 자림하게 할 때 이것이 신학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다. 이것을 이 금관의 예수라는 노래로, 물론 김지아 씨가 그건 변절이라는 말로도 그건 안 되고 그건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건 노망이 들은 건지. 내가요 김지아 씨의 시집이나 책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거의 다. 가위로 자른 다음에 불을 질렀어요. 다 태웠습니다. 김지화와 결별하는데 참 아프더라고요. 그의 시와 그가 조선일보에 글쓰기 시작했을 때 그거 말고 그가 그 당시에 썼던 그것은 정말 절절했었어요. 그리고 그분도 굉장히 많은 옥고를 치르고 고생했죠. 그러나 그분의 말년은 참 추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분과 결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관의 예수는 김지아 씨가 그 당시에 쓴 시예요. 그리고 거기에 김민기 씨가 곡을 붙였단 말이죠. 시간이 되면 같이 부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오른쪽에 그 악보 오른쪽에 보면 예수의 그 대사가 있죠. 그 대사를 보면 예수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이걸 벗어야 되는데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해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같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천대받으면서도 어진 사람들이 아니면 나를 해방시켜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민중을 초청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초청하는 겁니까? 여기에 말로 한다면 혁명이지요. 민중 해방이지요. 교회의 탈교회화죠. 교회의 벽을 허물고 금관을 벗겨내는 민중의 예수로서 자린매김할 수 있도록 예수를 예수되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느냐? 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가 누구예요? 민중이다 그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민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남동 교수님은 예수의 머리에서 이것을 벗겨내고 몸에서 시멘트를 다 헐어내는 것, 이것이 신학인데 이렇게 물어요. 예수를 신학으로부터 나아가서 성서로부터 해방시킬 자는 누구일까? 여기에 대해서 안병무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1970년대 군부 독재하에서 신음하는 민중의 절규가 예수의 금관을 벗겼다. 그 한이, 그 절규가, 그것이 예수의 금관을 벗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70년대 민중 상황이 그리고 그들의 고난과 절규가 신학자들로 하여금 성서 속의 민중의 존재에 눈을 뜨게 했고, 그리고 그들이 민중이 있는 곳에 예수가 늘 함께 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와 민중은 예수 민중으로서 하나로 결합되어는, 그래서 공동체로서의 예수, 민중으로서의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지향하고 그 예수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민중신학을 하는 사람이고, 그 민중신학이 이 사회에 끼친, 우리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또 통일운동과 진보운동에 끼친 영향은 실로 엄청나게 큰 것이었다. 그러나 87년 이후로 지지부진해져 있는 이 갈갈이 걸레만도 못하게 되어버린 이 민중신학을 과연 누가 살릴 것이냐. 나는 여러분들 속에서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민중이기에 그 민중신학을 민중신학답게 다시 만들어 줄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해 봅니다. 그러면 민중신학의 의 그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태일의 사건이 70년대를 여는 시발점이 되었듯이 광주 민중항쟁은 한국 민중운동사의 새 단계인 80년대를 여는 시발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중의 순환과 죽임당함, 그것이 민중운동의 새 시대를 여는 기폭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70년대 민중신학의 현장성과 민중의 눈으로 성서를 읽고 세상과 교회를 보았던 관점은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스스로 민중이 되어가는 체험을 나누었던 공감, 또 공유와 그리고 증언의 신학이었고 참여의 신학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신학은 유효한가?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 그것은 예수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는 거기서 죽었고 예수는 지금도 맹골수도에 처박혀 있습니다. 누가 그 예수를 부활시키겠습니까? 민중입니다. 민중이 그 세월호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자본가들이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정치가들이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되도록 민중들이 그 세월호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 세월호 참사가요, 지금 1년 반 좀 가잖아요. 완전히 지금 판이 이상하게 갔어요. 그리고 지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거의 사람들은 이제는 그만이 되어 가고 있어요. 세월호에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죽었어요. 부활시켜야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왜? 세월호는 그냥 세월호가 아니라 세월호는 예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에서 숨져간 304명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냥 단원고 학생이 아니고, 그분들은 예수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 이 썩어빠진 이 한국, 다 죽어간 모든 진보 운영권과 운동권과 모든 진보 세력들이 다 죽어 나빠져 있고 다 지금 바둑이나 두고 있는 이 판국에서
다시 인간다운 삶을 이 땅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서 오느냐? 세월호 사건을 예수의 사건으로 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월호 사건 속에서 그 사건, 그 맹골 수도에 처박혀 있는 그 예수를 우리가 부활시킬 때에,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할 때에, 그가 민중이 되고 내가 민중이 되고 세월호가 내가 되고 내가 세월호가 되고 희생자가 될 때에 비로소 1987년에 기만적으로 우리가 좋다고 우리가 환영했었던 그 오욕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는 세월호 사건에 있다. 그래서 민중신학은 유효하다. 아니 유효해야 한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들, 그 부모, 형제, 식구들, 생존자들, 또 구조하다가 어려움 당한 분들, 이들의 또 우리 모두의 아닙니까? 이 세월호 사건은 그들만의 한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한이에요. 텔레비전을 보고 맨날 우리가 그 마음에 아파하고 했던 우리 모두의 한입니다. 아니 세월호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이미 트라우마로 들어가 있어요. 한입니다. 말 안 해도. 이 한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입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한을 승화시키는 겁니다. 무엇으로? 한을 힘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안병무 교수님이 주목하는 바와 같이 사건은 오늘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 속에서 메시아를 보았던 것처럼 민중신학이 오늘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보고 우리가 민중 메시아가 되어서 그 날을 열어젖히러 나아가면 프로세스, 우리 삶의 현장은 반드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반드시 통일이 되고 반드시 자주가 깃발이 날리는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민중신학자가 되시라고 권면하며 저의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